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값싸고 좋은 물건을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하게 되었거나 또 여러분에게 아주 큰 유익이 되고 또 정말 보람되고 만족스러운 어떤 것을 남들보다 먼저 알게 되어서 그것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전하려고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자연스러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큰둥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런 일들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호의로 여러분이 좋다고 확신하는 그 검증된 그 무엇인가를 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선뜻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해주지만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그거 샀어? 그때 그거 해봤어?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대답은 예상되시죠? 맞아 참 깜빡했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가치가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현실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1,000원짜리 하나만큼의 가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는 너무 커서 가치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인식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또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그것이 아니다. 대면대면하고 뭔 말인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참 팔자 좋다. 오죽 할 일이 없으면 저러고 있으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정말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는 빛이다. 주 안에 있는 빛이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이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반사광이 아니고 이제는 빛의 자녀. 그래서 그 빛 자체라는 거죠. 발광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빛이야.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빛을 내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 존재 자체가 빛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꾸 그 빛된 자녀의 정체성을 무엇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어떤 수단이나 조건에 의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 존재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존재 자체가 빛을 밝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울로 이렇게 비치는 빛이 아니고 심지어는 이 세상에 있는 횃불처럼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는 그런 횃불이 아니고 심지어는 뭐 스마트폰이든 이런 전기 이 배터리로 켜는 이런 플래시나 이런 전등과 같이 이런 것도 전기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빛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들 자체가 그냥 뭐야? 발광체라는 거예요. 마치 반딧불처럼 말이에요. 반딧불이는 스스로 빛을 내죠. 다른 무엇으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생명으로 빛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신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된 그 확실한 증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있어야 빛을 드러낼 수 있다.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의 영광을 어떤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죠. 꼭 잘 되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래요. 상을 탔다든지, 뭐, 부자가 됐다든지, 어떤 일에서 큰 성취를 이뤘다든지,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이, 사기죠. 쥐가 그럼 왜 거기 와서 상을 왜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죠. 그리고 객석에 앉아 있어야죠. 그래서요, 다른 누군가가 그 상을 받고 그 영광을 받게 하고 객석에 앉아서 박수를 치면서 그러는 거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상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 낙심한 자, 헤매고 있는 자에게 그 상을 받아서 영광을 받게 하고 마음속으로 그러는 거죠. 하나님 영광 받아. 이게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지가 나와가지고 상 받고 뭐 이렇게 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 쇼죠.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영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영광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건 립 서비스예요. 거칠애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간증들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 교회 밖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교회가 잘난 사람들 싸움이에요. 교회 밖과 교회 안의 싸움이 잘난 사람들을 데려오는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을 절간에서 데려가려고 하고요. 잘난 사람들을 무신론자들이 데려가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을 교회에서 데려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난 사람들을 세워놓고 우리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 많아. 그러면 잘나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다 잘 되고 다 성공하고 다 기쁘고 행복합니까? 울고 애통해하고 외로울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이걸 지금 잘못 가르쳐지고 이 복음이 잘못 전달이 되니까 자신들이 뭐예요? 이런 조건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탐욕스러워지고 말입니다. 더 경쟁적인 사람이 되고 말입니다. 더 거만한 사람들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특별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 교회 나올 수 없고 하나님 말씀 볼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말이죠. 이거는 뭐 진짜니 가짜니 이런 타령을 하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갈갈이 찢겼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좋을 때만 여러분들이 빛이 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운 중에라도 슬프면 슬픔인 중에라도 거기에는 거룩한 그 숭고미가 있다고요. 이것을 빛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지고 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하십니까? 그 원인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는데 문제도 없고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싶어. 잘하는 일이죠. 근데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을 때는 꺼려져. 그러면 그때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게 뭡니까? 본성적으로 그 본원적 빛, 근원적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입니다,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여러분들에게서는 빛이 나와요. 빛이 나온다고. 바로 그 이야기를 앞에서 하신 거죠. 그래서 9절에 밝힌 게 뭐였습니까? 빛의 열매는, 이게 지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게 도덕적으로 오해하기 쉽다. 뭐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이런 이제 번역들을 볼 때마다 되게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고 되게 속상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땅 아래로 곤두박질 친다고요. 9절에서 말하는 이거 선과 선함과 이런 의로움, 이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이고요. 착함이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사람의 이야기로 바꿔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존적인 존재가 돼요.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자들이 돼요. 돈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신분의 높음을 드러내고 자신의 행복한 조건과 상황의 영광을, 그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잃었고요, 정말 가진 것 아무도 없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정말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빛을 내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뭘로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로 말입니다. 이것을 앞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11절에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이거를 그냥 쉽게 우리말로 받아들이면 어떤 것 같으세요? 나쁜 짓 하지 말고, 나쁜 짓 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거를 꾸짖어라. 뭐 이런 의미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번역 자체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의미상으로는 대충 비슷합니다만은 성경 말씀은 대충 우리가 봐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봐야 한단 말이에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말이죠, 열매 없는 일로 이렇게 됩니다. 열매 없는 일로 어둠에 동참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일로 어둠에 동참하지 말라. 의미상으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따져보면 인과관계가 달라요. 단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러면은 뭡니까? 그런 일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일 하지 말라. 근데 이것은 그런 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런 일로, 어떤 일? 열매 없는 일. 열매 없는 일로, 그러니까 열매 없는 일을 해서 어디에 동참하지 마라? 어둠에 동참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어둠에 동참한다는 것은 거기에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빼앗겨지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자가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어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잖아요. 흑암이 어둠과 밝음이 공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빛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우리가. 근데 그 빛 안에 있으면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둠의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한다? 열매 없는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일을 하면 어둠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 안에 있으면서 그러면 그 빛으로 점점점 변해져 가고 점점점 완전한 빛이 되어가야 하는데 그 빛에 거스르고 저항하며 어둠으로 맞선다고요. 이게 우리 몸에 있는 꼭 암세포예요. 암세포는 병균이 아니에요. 우리의 세포라고요. 우리의 세포. 우리의 세포는 우리의 건강에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기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아니 그래야 내가 살아야 세포도 나니까 저도 살잖아요. 근데 이 암세포라는 놈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죽여요. 몸이 죽으면 암세포도 결국 죽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게 어둠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어둠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른 신앙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미움과 분열을 조장하면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미움과 분열은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고 죽이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어떠하기 때문에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거 상관이 없다니까요. 미움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 죽이는 게 상대방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죽인다고요. 미움 자체는 이게 죽이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그러니까요. 죽을 것 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는요, 반드시 고통을 동반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실 수 있었는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연하게나마 무한한 것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요, 자꾸 가립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내 환경은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인 겁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저 인간이 미운 짓만 골라서 해요.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저 원수들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 죽여주시옵소서. 그게 남인가? 그게 나라니까요. 나라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라니까요. 내 가족도 나라니까요. 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나라니까요.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타종교인도 나라니까요.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길은 결국은 내 머리 위에 쏟아붓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둠에 동참하는 줄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어둠에 동참하게 되는가? 여기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 앞에 함께요, 함께. 그러니까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둠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둠이 있다고요. 내 안에 어둠이 있다고요.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 많은 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거기에 참여하는 일이 뭐 잘못된 일이거나 뭐 악한 일이거나 눈에 띄는 일이 아니에요. 왜요? 그건 대세거든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어둠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십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십니까? 다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죠. 그런데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빛 가운데 거합니다만 어둠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해라. 그러면 어떻게? 그럼 뭘 나쁜 일 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열매 없는 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열매 없는 일로 어둠에 동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열매 없는 일이 의미하는 게 뭘까?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전해요. 그러면 여기서 열매 없는 이라고 하는 아카르포스, 이 아카르포스라고 하는 이 말이 마태복음 13장 그 밭의 비유에서 나와요. 밭의 비유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씨가 던져지는데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 중에 한 밭이 뭐냐면 가시떨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래서 설명을 해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가로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할 때, 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할 때 여기에 바로 아카르포스라는 말이 쓰여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열매 없는 일이라고 한 것은 바로 뭐겠어요?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일. 그러면 여기서 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신자의 정체성을 발광체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말이 좀 이상한데, 발광한다니까 광자가 미친 광자 아니잖아요. 빛광자잖아, 빛광자. 그렇죠? 광명체 합시다. 광명체. 광명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광명체로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그 광명체에서는 반드시 빛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빛이 나오지 않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열매 없는 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그 가시떨기에 뿌려진 경우, 다시 말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여기서 에베소서 5장의 맥락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해요? 현찰로 바꾸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바꾸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현실적인 자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꾸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빛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안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빛에 속했냐 어둠에 속했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빛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빛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뭐예요? 빛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가면 거기에 빛이 되는 존재예요. 근데 문제는 어둠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고요. 이 어둠이. 근데 그 어둠이 뭐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행실이라고, 열매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열매 없는 일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뭐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그저 이 세상 먹고 사는 거고,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 무엇인가를 할 때 돈으로, 세상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재화 전체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열매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럴듯한 명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을 짓고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요. 이것이 열매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좋은 인격을 가지게 되고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열매 없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하나님 나라와 부활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라고요. 망해도 상관없고요. 흥하게 돼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아도 상관없고요. 사람들에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우리의 빛을 그게 막지는 못해요. 그럼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보세요. 감옥에서도 구원의 일이 일어나. 여러분 감옥 밖에서 살면서 어둠으로 살아간다면, 어둠을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보다는 감옥에 갇혀서 빛을 드러내는 게 더 나은 인생이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이 왔을 때 거기서 빛을 발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예요. 고난이 왔을 때 깨달아야 되는 건 그거죠. 이 고난이 오기 이전에 내 삶 속에서 그 빛이 드러나고 있었는가? 그 빛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영광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부활을 최고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증거들이에요. 이게 빛입니다. 그게 나타났었나?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그걸 깨달아야죠. 아, 하나님 저에게는 이 고난의 상황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즉시 빛을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경이 바뀌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에게 회복되어진 환경이 빛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겠죠.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일 할 때 이 열매 없는 일은 세속의 일이에요. 조심할 것은 뭐 이 세상에 속한 일이 가치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속의 일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에 매인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고, 빛의 자녀된 이들은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살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힘쓰는 데와 은혜를 구하는 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힘쓰지 않는 이 세상살이는 하나님이 힘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하는 거예요. 너 둘 중에 하나, 네가 힘을 써. 그럼 내가 그걸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저는 세상 사람들이 힘쓸 테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힘써 주세요. 그런 건 없다고요. 그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 차례예요. 이제 하나님이 먼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먼저 다 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다 끝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은. 그 다음은 뭐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도우시면서 함께 하세요. 이거죠. 그러나 도리어 책망하라.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 이제 책망하다라고 하는 말이 엘렌코예요. 엘렌코. 엘렌코는 뭐 꾸짖다, 책망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잘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책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목적, 이 말의 참된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야단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십니까? 아니면 그 책망을 받는 그 대상의 약점과 허점, 잘못된 것에 초점이 맞춰지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야단 맞는 거, 이 벌에 이렇게 관심이 더 쓸려요, 무게중심이. 근데 이 엘렌코라고 하는 말은 원래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해서 벌을 주는 게 책망이 아니에요. 책망의 목적은 뭡니까? 완전케 하고 회복시켜주기 위한 게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은 사랑하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 선생님을, 자기 제자를 책망하고요. 부모님이 자녀를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책망하는 목적이 뭡니까?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고자 함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깨우쳐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책망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책망의 기준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책망의 기준이 상대적인 자신의 의와 선이 된다면, 뭐 그 사람한테 책망을 받고 고쳤더니 다음번에 딴 사람이 왔더니 또 책망받고 고쳐야 되는 거죠. 교회 경험을 생각을 해보세요. 오랫동안 한 목사님하고 신앙생활을 했어. 이렇게 이제 알아서 하래. 그래서 이제 알아서 하라는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건 뭐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바뀌었어. 그때는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알아서 하면 안 돼. 시키는 것만 하라고 하는 목사님이 왔어. 그랬더니 또 책망받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고 싶은 거 참고 또 하려다가 참고 했다가 야단 맞고 막 이렇게 손 맞고 이래서 또 이제 자꾸 참아가지고 이제는 시킨 대로만 하는 신자가 됐어. 그때 또 이 목사님이 가고 새 목사님이 왔는데 또 이 목사님 또 알아서 하라네.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뭘 하라고를 안 해. 이 집사님도 그냥 알아서 하시라니까 뭘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또 책망을 받네. 사람이 기준이 되고 이 세상의 기준이 되면 이게 상대적인 거에서 왔다 갔다 헷갈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고 뭐고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각자 알아서 적응하면서 지내는 게 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책망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기준으로 책망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책망하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책망하라 라고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막 선지자로 착각하거나 또 이 세상을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악한 세상과 선한 세상으로 나누는 이런 잘못을 범하면 안 돼요. 이게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계속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끼리는 괜찮고 교회 바깥을 책망하라. 여기서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뭘 책망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정확하게 목적어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책망하라고 하는 말이 없다고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뭐지? 뭘 책망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비그리스도인들. 또 앞에서는 9절에서 이야기했던 이거를 그냥 도덕적으로 얘기해서 착하지 않은 사람, 의롭지 않은 사람, 진실하지 않은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가르는지 조심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성경은 가르는 게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누구를 버리는 게 없어요. 모든 경우에 모든 이들을 다 끌어모으십니다.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뀌어야 돼요. 이게 어느 누구도 버림받는 자 없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완전했대.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끝도 완전하겠어요? 완전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완전하지.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까지 지옥이 남아있다는 둥, 마지막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둥,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니까요? 응? 아니,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다며, 전능하시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뭐가 망가질까요? 종말론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전능성이 깨지잖아요. 간단히. 근데 이 정신이 2000년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뿌리내는 아주 이게 신주 같은 아주 질긴 정신이 됐어요. 가르려고 하는 생각. 이게 마귀라니까요. 마귀.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이들은 우선 맨 먼저 이 가르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되면 안 돼요. 바리새인은 원래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가 뭡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고 돌멩이를 던져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자. 이게 원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우리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우리만 너무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건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을 깨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책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책망한 건 뭐겠습니까?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어. 왜 그랬을까요? 그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실이나 자신들의 지식이나 자신들의 의지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나처럼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날 때부터 나도 왜 그렇게 고집센지 몰라. 고집센 사람이 있어요. 매로 다스려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요, 매로 다스리지 않고 그냥 겁만 줘도 이놈만 해도 얼른 뜻을 굽히고 말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매를 아무리 대도 죽을 때까지 고집을 꺾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신들의 그런 탁월함과 우월함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이게 훈련의 방식이죠.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였어요? 아, 저들은 아니구나. 이때 바리새인들로부터 시작된 게 지금 오늘날까지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두고 돌팔매질할 때 막으셨잖아요. 그죠?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에? 가룟 유다. 예수님의 사도였던 가룟 유다. 은 30에 팔아먹었다고 영원한 지옥에 넣은 게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아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게 큽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죽이고 말이죠. 이렇게 한 사람들의 잘못이 큽니까? 웃기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이 잘못했다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돌아오면 지체라고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도로 살다가 한번 잘못했던 가룟 유다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는 게 교회의 법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해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이 있어. 돈도 없고 힘도 없어. 인격도 신앙도 좀 약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돈도 많고 신분도 높고 인격도 좋아.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 기준이 매우 잘못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것대로 훌륭한 거고, 그렇죠? 오랫동안 어쨌든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한 것은 그것대로 훌륭한 거죠. 어느 게 더 낫다 이렇게 우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우열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책망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단어 하나조차 그 의미가 바르게 이해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이 책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하나가 교회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이런 구조적인 모순과 부패를 만들어낸다고요. 책망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책망을 하는 목적은 뭐다?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한, 다시 뭡니까?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이 모든 책망,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선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 책망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에게 우리죠. 책망하라고 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건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열매 없는 일이에요. 열매 없는 일을 책망하는 거죠. 그럼 열매 없는 일을 책망하는 거지 열매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요, 열매 없는 일을 행하는 사람,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뭡니까? 열심히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열매 없는 일은. 왜요? 여기서 열매 없는 일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 세상에서 행복한 거, 이것을 열매 없는 일이라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씨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되고 더 높아지고 더 커지려고 하는 거, 이게 열매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고 헛된 것이며 죄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아, 나는 그래서 돈 안 벌어. 이게 책망하는 방식입니까? 아니죠. 돈을 벌어서 남을 위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이게 책망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 일을 책망하는 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책망이에요. 지금 사실 11절에 있는 이 내용은 바로 12절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10절에서 뭘 시험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주님께라 그랬죠. 주님께 기쁘신 일이 뭔지, 어떤 일이 기쁘신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그것을 지금 11절에서 알려주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동참하지 않는 거. 난 너희들이 그냥 빛으로 살기를 바래.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뭐 헌금 많이 하고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의 삶이라니까요. 이거라니까요. 세상이 즐거움이 있어도 그걸 취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한계가 요 싸움이거든요. 요 싸움.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11절에서 바로 하나님께 기쁘신 일이 뭔지를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뭡니까? 열매 없는 일로 어둠에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그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여러분은 12절 말씀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이렇게 정죄하는, 이렇게 비난하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12절의 의도는 바로 앞에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앞에 있는 설교가 뭐였어요? 열매 없는 일을 하지 마라. 오히려 그 일들이 헛된 것임을 가르쳐줘라. 왜냐하면 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거, 그러니까 은밀하게 되어지는 거, 은밀히 하는 거, 이건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 뭡니까?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좋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걸 하거든. 근데 그거는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져 있는 것들도 전부 다 뭐 하는 거라요? 다 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일, 그러니까 열매 없는 일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게 악하고 결국에는 멸망을 향해서 가고 더럽고 추한 것인 줄도 모르고 그게 좋아 보인다고요. 사람들 눈에는.
근데 그거는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뭡니까?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말입니다. 성공했다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치스러워질 위험에 처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수치스러울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 수치스러움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를 놓고 보면은 10명, 20명 모여서 이제 함께 모여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요. 그러다가 이제 30명, 40명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면은요, 똑같으면 안 돼요. 목사도 그렇고 설교의 내용도 똑같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더 말씀이 예리해져야 되고요. 점점 더 말씀이 세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말씀이 세고 가장 말씀이 정교하고 가장 말씀이 날카로운 교회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어떤 교회겠어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여야 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교회를 가면은 말씀이 너무 세고 너무 예리하고 너무 뾰족하고 너무 강한 거예요. 설교도 제일 길고. 왜요? 그래야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볼까요? 오히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는 씹는 음식이 아니라 다 삼키는 죽이에요. 그리고 입에다 달달해요. 가끔 거기에다가 짠맛, 신맛 한 번씩 넣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죠. 죄책감을 갖게 하죠. 그래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요. 아, 나는 게으르구나. 아, 나는 정직하지 않구나. 아, 나는 정말로 내 가정에서 훌륭한 아빠, 훌륭한 엄마가 아니었고, 아,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였구나. 아내가 아니었구나. 이런 죄책감을 갖게 해요. 아, 내가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난 부족한 자였구나. 나는 훌륭한 집사, 권사, 장로가 아니었구나. 죄책감을 갖게 해요. 거기서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그걸 교훈이라고 생각하죠. 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더 열심히. 아이, 뭘 더 열심히 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디스크에 관절염에 신경통에 지금 막 그렇게 돼 있으면서 자기 몸을 챙겨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된 것들이 난무하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죠. 12절의 말씀은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안해동하지 말고 너희들도 그 사람 따라서 그저 재산 늘리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필,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 좋은 옷에 가방에, 좋은 차에, 그저 싸돌아다니는 여행에 그런 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12절은 뭡니까? 저들은 소망이 없어. 저들은 소망이 없어. 드러나지 않은 것들조차 다 부끄러운 일들밖에 없어. 기가 막혀. 종말론적으로 뭡니까?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라고. 저들을 어찌할꼬? 저들을 어찌할꼬? 이게 12절에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살아야 하는 사명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빛이 나와요. 근데 어둠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둠을 밝혀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갖춰지면 뭐 아니에요. 뭐 얼마만큼 하려고 그래.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각자 존재의 분수에 맞게끔 빛으로 살아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자기가 낼 수 있는 빛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욕심이 과해. 다른 무엇으로 막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도와줘요? 뭘 어떻게 해? 돈 좀 주시면 내가 돈으로 선교할 수 있어요. 너 그 선교하다 지옥 가. 이런 거라니까요. 그냥 해. 너의 빛이 커지면, 너의 역량이 커지면 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할 거야. 너 본성만 바뀌어. 내가 뭐든지 다 줄게. 지금 본성이 문제예요. 지금 다 죽어가는데 살려야 되는데 빨리. 세상을 살리는 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에요. 이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나니 드러난다. 드러나게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나게 되는 모든 것과 빛은 드러나게 되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13절은 먼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입니다.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거든요. 몸모에 의해서, 몸모로 말미암아 뭐 비슷한 말이겠습니다만 빛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돼요.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책망을 할 때는 말로 하고 행실로 하겠죠.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겠고, 그저 돈 벌고 뭐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뭐 좋은 뭐 회사들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이 바꿔주셔.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책망이잖아요. 또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망받는 것은 빛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빛은 이제 사실은 뭡니까? 그리스도죠. 우리가 빛이에요. 세상에 있는 빛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부분 집합으로서의 빛이잖아요.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원적 빛으로서의 빛이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이 빛으로 살아요. 그래서 빛에 의해서 세상 일들이 악하다는 것이 드러나요. 근데 드러나게 하는 힘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냥 빛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열매 없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일을 하지 않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참빛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일들이 헛되다는 것이 드러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열심으로 막 살아가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나도 잘 살고 싶어. 둘이 똑같이 잘 살고 싶어. 똑같이 잘 살고 싶어.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는 이런 방법들과 이런 것을 취하면서 예배도 나오죠. 그런데 자신의 어떤 꿈, 이것을 이루기 위한 방식이 세속적인 방식이고 인간적인 방식이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방식이야. 하나님의 자녀된 방식이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마음 기경이나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그런 어떤 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요, 빛에 의해서 드러나게 될 거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예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빛은 드러나게 되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주어와 수로를 제가 바꿔서 빛은 드러나게 되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드러나는 모든 것이 빛이래요. 근데요, 어둠에 쌓여 있는 빛도 있고 순전한 빛도 있죠. 그러면 어둠에 쌓여 있는 빛은 이 어둠 때문에, 이게 뭡니까? 사실은 어둠의 일들이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일들, 인간적인 열심, 세상의 가르침이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빛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들이 스스로 쓸데없는 이런 수단과 그들이 의지했던 것을 벗어버리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예요, 우리. 어떤 우리? 바로 열매 없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로 첫째 부활을 목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방식으로, 고집스러운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것이 헛되고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1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진리를 깨달은 것은 뭡니까? 그것을 반대하고 억압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길을 가게 하고자 함이에요.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다, 이게 아니에요. 함께 참여시키고자 함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책망한다 이 말이에요. 책망한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다. 고치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그냥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 참빛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방식은 사랑의 방식이라고요. 그리고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이라고 하는 이것은 관용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보통은 이렇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이렇게 했을 때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말씀에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내용, 이 말씀이 구체적인 구약 성경의 특정 성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성경 말씀인 것은 맞아요. 하나님 말씀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그 사상, 또 이런 구원의 원리,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이런 관용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구원의 논리나 교리들을 할 때는 우리가 성경적 근거가 그렇게 아빠가 좋을까. 그러니까 하루의 그리움이 너무나 커서 이게 사랑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구체적인 구절이 아니라 뭐예요? 전체적인 거. 전체적인 정신이나 사상을 가리킬 때도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어떤 성구를 딱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렇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맞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공감할 수 있는 것,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본 사람들이라면 알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이게 오이다멘이라는 표현. 바울 사도가 잘 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이런 거. 느낌 알잖아, 뭐 이런 거. 해봤잖아, 먹어봤잖아. 이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나눠서 해야 돼요. 잠자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이때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잠에서 깨서 이게 잠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라. 에게이로거든요. 에게이로. 그러니까 누워서 잠자고 있는 사람 잠 깨워서 이제 정신 차리라는 뜻이죠.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때 일어나라는 아나스타. 이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단지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이 부활을 의미하는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거는 일어나는 것이지만 종말론적으로 부활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별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깨어라 할 때 여기도 일어나라예요. 에게이로. 근데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아나스타 일어나라. 이거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것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다시는 허물지 말아야 하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중요한 실수 6가지를 얘기한다고요. 2개의 토대와 4개의 교리에 대해서. 그때 바로 절대로 다시는 허물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의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여러분은 뭐라고요? 사람이 신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허물어 버렸다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도 부활을 뭐라고 알아요? 죽은 자들이 그냥 살아나는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승천하는 거,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오는 휴거가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런 싸움을 하고, 아이 무슨 죽었던 사람들이 진짜로 살아오냐, 나는 이게 무슨 은유냐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또 휴거는 없다, 그런 상징이다, 또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나, 아이 그것도 은유적인,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오류는 뭐냐면 본성의 변화를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휴거를 믿든지 안 믿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든지 안 살아나든지, 여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넘지 못하는 한계, 존재의 변화예요. 본성적인 변화. 사람이 신되는 것. 사람이 신되는 것. 이것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논쟁의 끝이 안 납니다. 논쟁의 끝이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의 변화, 이 본성의 변화를 믿을 때라야 이 일들이 서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합쳐져서 완전한 하나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해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들은 뭐겠어요? 사람이죠.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어있는 자들, 우리 자신들에게 죽어있는 것들, 죽어있는 자들은 뭐겠어요? 인성을 말한다고요. 인성. 부활하라는 것은 뭐겠어요?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성을 신성으로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잠자는 자들도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 이 에베소 교인들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빛의 자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열매 없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뭐요?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저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 이게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라 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건지 아시겠죠? 현실의 세속에 또 이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정신 차려. 그렇게 죽은 자들,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뭘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약속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뭘 또 비춰요. 이미 비쳤는데. 그러니까 대충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뭐 틀린 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 좋으니까. 좋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추인다는 게 무슨 말인데? 비쳤다 갔다, 비쳤다 갔다. 뭡니까? 깜빡이는 뭐 그런 등대의 불빛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어디 있어요? 빛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비춘다니. 그럼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그 안에 없다는 얘기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교리적으로.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에게가 아니라 너로예요. 너희로. 복수니까. 너희로 빛을 비추실 것이다. 어디에? 나에게가 아니라 나로 빛을 비추실 것이다. 어디에? 세상에.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것은 너 할 수 있는 것만 해.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원할게.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나 혼자 할 수 있거든. 전능하니까. 난 너하고 함께 하고 싶어. 열매 없는 일로 살지 말고 그거는 내가 책임질게. 이 얘기는 여러분, 돈 벌지 마라, 회사 다니지 마라, 좋은 학교 가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는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는 목적이. 여러분이 잘 되고자 하는 목적.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자 하는 목적.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부활과,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겠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애통히 여기며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돈 없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수월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좀 그들이 보기에 내가 좀 변변히 보여야 내 말을 신뢰하고 권위 있게 듣기 때문에 그렇게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왜 커지고 또 목사님이 좋은 인품이나 탁월한 영성이나 이런 것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그걸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둠의 일을 빛의 일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을만 하고 따를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됐다 그래서 또 위축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더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거라고요. 누구를? 세상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14절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빛을 비추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된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세상 사람이라고 하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 착각하기가 쉬운데 첫째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성의 변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은요, 항구적인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과도하게 여기서 책임감을 느끼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있는 그것으로, 우리의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그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영광을 다 함께 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저 자신부터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이 열매 없는 일은 아닐까? 열매 없는 일은 아닐까?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열매 맺는 일이면 거룩한 거예요. 이 일 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 맺는 일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주님께서 그것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열매 맺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어느 때가 되면 더 이상 필요를 느끼지 않는 때가 오거든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때 우리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처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고 늘 빚진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것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도 남으실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거룩한 자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먼저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알지 못하고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 일에 매여 살아가는 것 때문이 것이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또 자존감을 가지고 씩씩하게 하시고 자랑스럽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